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여호와 이레라 하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하지만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상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오지만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모르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서 확증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알았어 이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취했다라는 거라는 거죠. 너의 행위가 너의 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가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네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셨죠. 그러나 아시지만 네가 행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상급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만약에 내 행위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그 나라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받을 상은 전부 무엇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밟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보이라. 구원받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그 믿음을 보이라.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는 아브람이었죠. 이제 제가 이따 설교하면서 나오겠지만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피드백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옮길 때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드백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상, 이 땅에서의 것이든 그 나라에서의 것이든 모든 상은 전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라?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겠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돕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이미 도우심은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우심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소서의 외침 아닙니까?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물질의 고난 가운데, 건강의 고난 가운데, 가정의 고난 가운데, 사업의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것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그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지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훨씬 잘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은 더 믿고 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구원은 파괴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마귀가 파괴 못하는 줄 마귀도 알아요. 누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좀 거친 표현으로 망나니처럼 설사 산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면 마귀가 파괴하지 못해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축복은 없습니다. 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이 있길 원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이 있어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맛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맛을 즐기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맛을 보고 살아갈 때 기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상급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첫째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보세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다? 시험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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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있는 믿음이
시험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는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창세기 22장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 사건의 출발이에요, 그게.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서 전 너무 반가워요. 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확증되는구나. 시험을 통해 확증되는구나. 시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시험이 없이는 내 믿음을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 시험 없이는 내 실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봐보면 순위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시험, 어쩌면 가장 넘기 어려웠던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가운데 시험이라 표현된 단 그 한 사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였습니까? 백세에 얻은 생명이었잖아요. 외아들, 독자, 이삭. 근데 그냥 독자일 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인 거예요. 내 목숨이에요, 목숨.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 뭐 하래요? 바치래. 그런데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래요? 번제로 드리래. 여러분, 번제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 그 제사에 제물로. 각을 떠서 제물로. 태워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의 시험이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장 14절 여호와 이래 22장 12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의 자기의 인맥, 아니면 그동안의 자기의 능력,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고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환난이 무슨 시간입니까? 믿음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인맥, 모든 기술들을 동원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진 걸 다 동원해야 살아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원해야 살아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살아나.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 하나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저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던 내 믿음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이 없잖아요. 그럼 내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반대로요. 내가 믿음이 막 너무 좋았다고 하던 사람들도요. 고난과 환난이 한번 비바람, 풍파가 확 몰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풍파가 일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다 그러죠. 너무나 잘 지어놔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으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시험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고난과 환난이에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뭔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시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수준을 파악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 시험이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면 다 붙여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특정 무슨 뭐 대입, 입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다 같이 평화롭고 다 같이 행복한 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분리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 믿음 있습니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 태초부터 날 부른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린 나이였건 모태신앙이었건 아니면은 뭐 학창시절이었건 아니면은 내가 성인이 됐건 아니면 내가 장년이 됐건 노년이 되었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어요? 태초부터 부른 거예요. 태초부터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언제인 거예요? 75세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태초부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태어났고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연도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랜덤 돌려서 나오고 랜덤 돌려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의미가 없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르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75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는 역사한 것은 몇 세 때인 거예요? 100세 때 역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겪는 겁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100세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 섭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때는요 내 믿음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요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 시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시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웃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언약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야. 그리고 이삭으로 날 자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 모든 명령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무엇을 통해 일하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 언약은요,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이삭을 통해 역사하겠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기만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 때문이라니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일으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언약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잖아요. 무슨 언약을 줬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아내를 보니 이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이미 경도가 끊어져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였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분명 아이는 생긴다 그랬는데 근심이 되는데 한 여종이 있었대요.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야. 근데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애굽 여자였어요. 자, 보세요. 애굽 여자였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역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의 사회건 이 북의 사회건 절대로 누구의 피가 섞이면 안 되겠어. 당연히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사레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여종이 애굽 사람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 여자랑 그냥 동침하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끔찍한 혼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씨인 아브라함과 애굽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잖아요. 그 어둠의 애굽의 여자를 통해서 나온 끔찍한 혼종인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죄가.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다 그랬죠. 보세요.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결국에는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전쟁 또 뭐 터지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계산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바꾸거나 내가 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혼종이 나오는 거예요. 잡종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이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못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바친 게 누구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할례장이에요. 할례장.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요. 여러분 보세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네 영혼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 영혼은 어차피 내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그래, 네 행위가 잘못됐어. 네가 불순종했고 네가 날 믿지 않았어. 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날 안 믿었어. 네가 힘들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날 안 믿은 거야. 힘들어도 믿어야 돼. 어려워도 믿어야 돼. 네가 보기에 가망이 없어도 믿어야 돼. 사라가 경도가 끊어졌어? 아니, 믿어야 돼. 보세요. 86세, 85세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려버려. 더 안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 아브라함 힘이나 있었겠어요? 사례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사례는요? 웃잖아요. 이 행위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창세기 17장 1절이 너무나 무거워요. 때로는 보면은 86세 이스마엘을 얻은 뒤부터 99세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행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행위가 뭐겠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에요. 내 앞에서 다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너의 행위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례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다시 너와 내 사이에 둘 거야. 근데 그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다시 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조건이 붙어.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라, 내 말씀을. 말씀은 같은 말씀이야. 언약은 같은 언약인데 너희를 바꾸란 이야기야. 하나님 말씀은 안 바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줬다가 내가 싫어요 한다고 하나님 언약을 바꿀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바꿉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 이스마엘을 바꿔 쓰자 이럴 것 같죠? 하나님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들어 누워 보십시오. 하나님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굴 바꿔? 널 바꿀 때까지 기다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포피를 배워라. 저게 할례였어요. 그리고 저 할례를 통해 새 언약을 주면서 비로소 뭐라 그러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창세기 꼭 읽어보세요. 16장, 17장, 18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읽어보시면 돼.
꼭 읽어보십시오. 22장까지. 딱 10장밖에 안 돼. 읽어보십시오. 아,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18장, 19장 가면서 롯 사건이 나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사레를 사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바꾸고 사레도 바꿔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어코 성취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합니까?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근데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게 언약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건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붙잡혀야 돼.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아멘. 그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삭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만, 아브라함도 예수, 이삭도 예수, 야곱도 예수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의 핵심.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대신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은 뭘까요? 이삭을 죽이는 것.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대요.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을 잡으려 했대. 얼마나 무지막지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긴 죽은 거예요. 자긴 죽은 거야. 내 독자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한 그 순간이 자긴 죽은 거야. 그리고 이삭도 잡힐 뻔한 그 순간이 이삭도 죽은 거예요.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때 이삭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죽이러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에 죽은 거예요. 이게 부활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그 상황 되면은 살려고 뭐해? 발버둥을 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 그럴 땐 그래서 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당신들도 금식해라. 내가 그리고 왕 앞에 궤를 들고 나갈 터이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상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것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저 주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취한, 그래서 얻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으켰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내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